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즐겨 쓰십니다. 하나님은 울퉁불퉁한 원석 같은 그 사람을 그대로 쓰지 않고 그 울퉁불퉁한 그리고 모나가 있는 그런 원석 같은 사람을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은 일을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뀌어지는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시간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맡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리고 성급한 나머지 그 모든 판단을 내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을 숙성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연단의 기간이나 분량이 이만큼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만큼이 아니라 엄청 길고 큰 분량의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연단의 기간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연단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이 요나가 이 니느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며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올랐다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쥐고 도망갔던 그 모습,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요나를 어떻게 해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바꾸어서 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요나를 하나님은 바꾸시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오늘 니느웨가 요나에서 선포했던 메시지를 통하여서 40일 만에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변화가 니느웨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니느웨의 큰 변화 있기 전에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바꾸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를 바꾸는 것이 하나님은 더 더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요나를 바꾸셔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실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내 손에 잡힌 바 되어진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거절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돌이키는 작업을 하시죠. 어디에서 하셨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했고 진짜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을 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발견하고 진짜 무엇을 발견한 이후로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로 하나님은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돌이켜버렸습니다. 그동안 쫓아왔던 그 모든 가짜를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발견한 이후로 사도 바울은 거짓된 가짜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읽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그 작업이 일어났던 거죠. 요나에게도 바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큰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던 그 요나가 처음에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갑자기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읽지 않았다는 이 요나스 말씀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절규하는 그 소리가 감사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장면을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 말씀, 2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아뢰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죽게 되어졌습니다. 불순종하여서 그 불순종의 그 대가가 물고기 뱃속에 처박혀서 죽게 되는 그 순간에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을 경험했던 요나가 그렇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요나의 목소리가 갑자기 2장 9절에 보니 감사의 소리로,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피아노 반주가 들어갔었으면 요나가 춤을 추며 덩실덩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바뀌어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설명이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숨을 껄떡껄떡거리는 그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그 속에서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 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을 다른 데로 한번 돌려봅시다. 니느웨를 한번 같이 돌려보죠. 니느웨로 시선을 돌리니까 요나가 물고기에 3일 동안 갇혔다가 살아났다는 그 요나가 니느웨를 가가지고, 니느웨가 큰 성읍이었습니다. 큰 성읍, 3일 길을 돌아야 다 볼 수 있는 성읍. 자, 그곳에서 이방인 신을 섬기는 수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니느웨. 근데 요나가 발걸음을 걸어서 3일 길도 가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 길만 가서도 요나가 니느웨 성을 돌면서 말합니다. 니느웨야, 회개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너희들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진다. 이 소리가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온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결국 급기야 3장 5절 말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앞에 말씀 보시면 3장 5절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이뿐만 아니에요. 왕이 선포를 조서를 내립니다. 너희 모든 가족들 짐승 소나 떼나 아무것도 먹이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너희는 직접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엎드려 철저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철저한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 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이키는 엄청난 변화와 개혁이 그 성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한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요나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소리로 바뀌어진 그 놀라운 역사인 것처럼 이방신을 섬기고 철저하게 이방을 섬겼던 그 니느웨가 한순간에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장면, 이 놀라운 개혁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와 개혁의 그 주체가 뭐냐? 누가 이를 행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있는 그 요나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 소 뒷다리가 힘줄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 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줄이 뭐냐면 우리 몸의 대퇴부에 있는 힘줄이에요. 여러분, 잘 끊어지지 않죠? 그만큼 강력한 완고하고 그리고 옹고집 같던 그 힘줄 같은 끊어지지 않는 그 고집쟁이가 요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악한 심령을 보는 자신의 그 실존을
정확하게 정나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릴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분을 발견할 때가 언제였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봅시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때 요나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불순종했던 자신의 이기적이고 죄악적인 개인적인 너무너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그러한 민족주의자 이기주의자의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열리니까 그 속에서 영과 혼과 육이 자유함을 얻으며 기쁨이 넘치며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로 토해냄을 당합니까? 어디로 토해냄을 당해요? 육지로 토해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육지로 토해냄을 땅으로 토해냄을 당했다는 이 땅의 의미는 여러분 단순한 땅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야빠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땅이라는 이 단어를 쓰는 여러 가지 히브리어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기에 나와 있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하나님의 여호와가 물고기에 명령하여서 여분을 육지로 토해내는 그 땅은 하나님의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야빠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갇혀 있으면 죽습니다. 3일뿐만 아니라 며칠만 더 있어도 요나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나가 죽는 그 땅이 아니라 토해냄을 당한 땅,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생명의 땅, 이 야빠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땅으로 요나는 토해냄을 당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요나는 아무리 요동쳐도 자기 스스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아직까지 육신의 생각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토해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여전히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토해내듯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영혼 깊은 속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끝까지 그 물고기와 함께 장사 지내고 새로운 부활의 야빠사의 땅으로 우리를 토해내셔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게 될 요나, 하나님은 그에게 예비하신 그 땅은 단지 그냥 육지가 아니라 그를 새로운 생명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야빠사의 땅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변화된 것이 도대체 뭐가 변화됐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으세요? 역시 대답이 없으십니다. 자, 변화됐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전에는 교회 가자고 하니까 교회 가는데 왜 이렇게 도살장 끌려가듯이 이렇게 힘든지, 성경 보자 그러면 성경이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백지고 도저히 이렇게 한 장 두 장만 봐도 못 봤던 사람들, 그죠? 자,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이 믿어주십니까? 진짜 하나님 믿어주세요? 제가 이게 질문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한번 진짜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믿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신다는 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기에 여러분은 단지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받아들일 수준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의 모든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의 그 모든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가 구주인 것을, 예수가 나의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이 믿겨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믿겨지면 구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보세요. 당신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정말 믿어지세요? 갑자기 묻지 마. 하나님이 믿어지신다면, 정말 하나님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뭐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축복,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 혼과 육은 여전히 혼탁감 가운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질문 스스로 해본 적이 있으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난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난 안 변하지?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어요? 해봤죠. 수없이 해봤죠.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 해보면서 여러분이 얻은 답이 뭡니까? 난 안 되더라. 난 도저히 내 스스로 해도 안 되더라. 그 순간에 자신의 실존과 하나님과의 맞부딪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그 악하고 더럽고 추잡스러운 자신의 그 실존과 하나님의 깨끗하고 성결하고 능력의 그 하나님이 맞부딪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부서지는 자리요, 그 자리가 내 자아가 무너지는 그 자리, 그 실존과 하나님의 능력이 만나는 맞부딪힘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진짜 구원인지 의심해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선하다 생각하세요? 아직까지 여러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힘으로 못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깊이 체험해야 돼요.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요나가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니까 그 부러지는 소리가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지니 하나님이 바로 그를 얕바사 그 은혜와 부활과 생명의 땅으로 그를 토해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물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신을 가만히 보니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볼 때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어떤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무슨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 너무 민망합니다.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자빠지고,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분을 내고, 하나님 너무 쉽게 유혹에 빠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앞에 고개조차 들 수 없습니다. 이런 자신의 가장 낮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능력하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투성이고 헌적 투성이를 사랑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서는 기대할 것이 없어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 스스로만 봐도 하나님의 저에게 기대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약하고 육신적인 그 모든 생각에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그 야바사의 땅으로 우리를 옮겨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니느웨 땅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그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니느웨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봐라, 저 요나가 3일 그 주야를 밤낮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다가 살아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저 요나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니느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단지 니느웨 땅이 어떤 땅입니까? 얼마나 거칠고 황무한 땅인데 이방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시탐탐 괴롭히고 조공을 받아먹던 그런 강력한 땅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요나 한 사람이 가서 야, 니느웨 이제 무너져! 이렇게 말한다 한들 그 니느웨가 회개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밟는 그 빵을 밟는데 밟는 그 땅땅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그 모든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가난케 하고 요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심장의 kok을 찌르면서 회개의 영이 그 땅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나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니느웨가 뒤집어진 것처럼 이 캘리포니아가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 니느웨와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정말로 영적으로 황폐하고 무뎌져 있는 이 캘리포니아 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며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작이 바로 요나에게서부터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그 공동체의 큰 변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를 불쏘시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불쏘시개가 아무리 여러분 그 좋은 불쏘시개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그 속에 임하지 않으면 붙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불을 주셔서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야바사의 그 땅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를 바꾸어서 그 요나를 다시금 니느웨로 보냅니다. 그 니느웨를 다시 보내서 불을 지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공동체 이 니느웨가 바뀌기 전에 요나를 먼저 뒤집어 바꿔.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내 이웃이 달라집니다. 내가 바뀌면 내 가족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하늘 앞에 순종하면 교회가 하늘 앞에 엎드려집니다. 나의 작은 변화가 이런 공동체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아마 한국에 보면 많은 총체적인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조국 대한민국의 이러한 난황을 어떻게 끌어갈까 참 염려함과 경계심을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이 원치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 이 모든 시점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냐, 소수의 몇몇 안 되는 권력자들의 그 야심을 통하여 그 나라가 전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 지극히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나라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길을 가야만 이 세상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나가 등기에 사인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치길로 오시다 보면, 교회로 오시다 보면, 블루크로스로 오시든지 비치길로 오시다 보면 그 수많은 차들이 쫙쭉 달리다가 갑자기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차들은 좌회전을 하고 어떤 차는 우회전을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차들이 일사불란하게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단 한 가지입니다. 시그널입니다. 사인판입니다. 신호 하나 때문에 모든 차가 스탑합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가지고 이만한 강목판에게 경고라고 빨간불을 사인판에 비를 비추려니까 그 이방신을 섬겼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 니느웨 발걸음이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판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를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이상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면 여러분 그 드러나지는 사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라. 아니면 그 길을 후회한 자를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우리에게 계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와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아멘. 한 사람이 소수가 불의한 길을 걸어가면 공동체가 악한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소수가 돌이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정부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섬겼고 기도의 손길이 그 산산방방 곳곳에 울부짖는 기도의 손길이 끊이지 않았고 주여 주여 삼천을 외쳤던 기도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였던 이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몇 사람의 그 소수에 무당에 이끌려서 나라의 정책이 결정되어진 사실을 우리를 듣게 되어지며 분통하며 분개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알기에 그 모든 것을 다 앞방에 드러내어서 수술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나라와 지도자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수술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수술대 위에 올려있는 그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우리가 죽이려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대어서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 한 사람의 요나가 변화되어져서 이방 민족이 돌이켰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한 물고기 뱃속 안에서 그 요나가 바뀌어져서 변화되어져서 그 이방 민족이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이죠? 나라와 정부와 대통령에서 비난의 손길을 위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나부터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부터 변화되는 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그 분명한 응답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또 이번 주가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 온 나라에서 또 온 세계가 종교개혁에 대한 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이 자신의 삶의 개혁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사명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변화와 개혁이 우리 안에 자그마한 변화들이라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시할 이 방안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배에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친교의 그런 파티의 장소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설렘과 그런 갈망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해요. 적어도 여러분 10분, 15분 전에 오셔야 해요. 여러분, 시간이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아십니까?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11시에 오는 것이 습관이면 여러분의 시간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허리둥절 그렇게 바삐 오시는 않아요. 특별한 예배가 있는 분들은 이해가 되어지지만 정작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들어도 정말 열광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의 개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냥 대충 예배 한번 드립시다. 예배 앞에 대충이란 말 절대 쓰지 마십시오. 절대란 말에 참 어필이 있습니다만 예배 드릴 때 대충 예배 드립시다. 대충이란 말 하나님한테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대충이 필요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그 신앙의 틀을 벗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당에 가면 그 강대상에 올라갈 그때 보고 항상 어른들을 가만히 보면
신발을 벗고 와요. 신발을 벗고 이렇게 강대상에 올라가는 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도 강대상에 뽑았을 때는 강대상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이 너 그거 올라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강대상에 감히 못 올라갔어요. 올라가더라도 신발을 벗고, 그리고 어떤 때는 양말까지 벗고 그렇게 강대상에 올라갔다. 여자분들은 강대상에 또 못 올라오는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비진리를 진리로 생각하는 이런 전통적인, 전통이 아닌 구습에 유착되어져 있는 기독교는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과 멀어지는 기독교는 부패합니다. 신앙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데 형식적이고 껍데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먼저 다가온다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여러분의 심정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먼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영혼 사랑하는 교회가, 영혼 사랑하는 교회가 반드시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옥 가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이 마지막에 개혁하는 교회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가만히 놔두는 교회가 아니에요. 손을 뻗쳐서 그들을 붙잡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온 모든 정신과 시간을 다 들여지는 그런 교회가 결국은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마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예수가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봐서 그렇습니다.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세고셌습니다. 널려 있는데 안 보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예수 믿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여 니느웨를 봤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만 봤지만 하나님은 요나가 볼 수 없는 니느웨를 봤어요. 그 속에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바로 개혁하는 교회는 여기에 눈이 열린 교회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 영혼 사랑하는 그 모든 일에 전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정말 변화의 개혁 중에 하나가 물질의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은 자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자기를 쓰는 사람들에게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쓰지 못하면 주인이 될 수 없던 것처럼, 반면에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등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물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11조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성별해서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도 한 분 한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은 다스려야 합니다. 물질의 개혁이 일어나면 신앙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요 몇 주간에 제가 쓰고 있었던 카드를 3장을 다 가위로 잘랐습니다. 어젯밤에도 밤 2시에 여기서 있다가 교회 집으로 갔는데 어젯밤에도 가위로 카드를 하나 잘랐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제 모든
뱅크에 있던 것들을 가만히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보는 순간에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후회함과 회개가 일어났어요. 내가 쓰지 않아야 될 것을 너무 절제 없이 쓰고 있고,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아무 생각 없이 들락날락했고, 내가 아무리 의미 없이, 아무리 생각 없이 이렇게 벌어지고 쓰여지는 그 금액만 따져보니, 이 돈 전략하면 선교사 한 명이라도 내가 자그마한 후원이라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얼마나 후회한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개혁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신앙의 개혁은 바로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변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는 그런 강력한 결단이 수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를 바꾸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사 그 야바사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활의 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온 성도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